요즘 세상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에서 만든 한 드라마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미국에서도 시청률 1위입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심지어 시청률 1위고, 또 중국 드라마 아니면 시청률 1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도 드라마 아니면 시청률 1위 못 되는 게 인도의 특징이거든요. 왜냐하면 인도는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감성이, 함께 모여 춤을 춘다든지 애틋한 사랑의 그런 심파조와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인도 사람들은 드라마로 쳐주는데, 세상에 인도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이, 플랫폼이 한 60여 국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 제공되는 60개국,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들어본 모든 나라는 이 오징어 게임이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한지요. 넷플릭스 굉장한 대기업인데요. 미국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한 2, 3주간 계속 주가가 올라서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주가는 다 떨어지는데요. 뭐 미국뿐입니까? 우리나라 티베잉이라는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딱 2달 전에 이 오징어 게임 방영하기 전에는 이 자산 가치가 3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영이 되고 나서 2개월 있다가 무려 자산 가치가 1조 원이 됐다고 합니다. 몇 배가 늘었어요? 드라마 하나 때문에 기업 가치가 3배가 는 것입니다.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품을 파는 중소업체와 인터넷 매체도요, 코로나 불경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신드롬에 힘입어서 이것과 관련된 상품 유관된 것을 파는 기업들은요, 연일 여러분 몇백 %의 그러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구체적인 예로 달고나 세트라고 이렇게 우리 불량식품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이 세트가요, 몇 달 만에 매출이 무려 몇 배가 늘었습니까?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가게에서 야 우리 지난달 매출이 2배가 됐어 하면 야 대박 났다라고 합니다. 2배가 아닙니다. 4배가 됐다 하면 그 사람 부자 됐다고 합니다. 4배가 아닙니다. 10배가 넘어서 15배, 퍼센티지로 하면 1500%가 2달 사이에 갑자기 팔려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팔려나가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인터넷을 통하여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그 인기의 실감도는 저도 잘 몰랐고 우리나라에서 몰랐어요. 그런데 세계 한 5대 국가의 주요 포스트에 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그 일면을 장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넷플릭스 플러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가 되니까 너무 기뻐갖고 이 지난 2일부터 딱 이틀 동안 임시적으로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 프랑스 파리시의 알렉산드리아 12번가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을 임시 개장을 해서 이틀 동안 팬들이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봤더니 대단한 시설도 아니에요. 기존에 조그만 카페로 이용되고 있었던 그 조그만 가게를 갖다가 이틀을 임대해서 이곳에 돼지 저금통, 유리구슬 등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소품들로 꾸며 사진을 함께 찍을 수 있게 했고요. 바닥엔 페인트칠을 새로 해서 오징어 게임 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우산 등의 모양이 찍힌, 그리고 달고나와 딱지도 하나씩 제공해서 한 번씩 뽑아볼 수 있게 하고 또 딱지치기를 할 수 있게 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요. 체험장 입구부터 시작된 줄은 그 건물이 있는 블록 전체를 한 바퀴 둘러싸고 첫 줄을 지나 이제 두 줄이 될 정도로 250m 이상 길게 줄을 늘어섰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영상에는요, 지금 나 줄 중간쯤 서 있는데 아직도 내 앞엔 대기자가 3,000명이 있다라고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다른 네티즌은요, 오후 1시부터 여기 서 있었는데 지금 오후 6시라는 시간이 올라와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사람만 모여든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소식을 듣고 프랑스가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파리 알렉산드리아 스트리트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줄이 하도 길고 가게는 좁고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하고 하니까 마침내 자기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 닫으니까요. 가게 문 다시 열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시위를 하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을 신문에서는 폭동이 일어났다라고까지 자극적으로 보도해갖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다 프랑스에서 구독률을 높이고 있는 지경입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냥 한 드라마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드라마가 전 세계에 이렇게 열광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의뢰 그랬듯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관련된 전문가가 거의 논문 수준의 그런 보고서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어렵고 복잡해서요.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겠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 시청자들의,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현재 이 게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의 그런 의견 중에, 난 왜 이 게임이 좋아하는 의견 중에 공통적인 것 중에 최고 많은 요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게임이 나 원래 알던 거였어 라고 나하고 익숙하다는 것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등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나 어렸을 때만 즐겼던 우리 한국의 전통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것과 비슷한 전통놀이를 가지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즐기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 같이 늘 우리나라를 시기하고 폄하한 그런 태도를 가진 나라에서는요, 야, 오징어 게임이 우리나라 거 베꼈다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드라마 베꼈다라고 그렇게 표절했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 지상파에서는요, 이 오징어 게임 방송 못하게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에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데도 오징어 게임이란 단어는 절대 뉴스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이 몰래 보는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절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인이 이미 각 나라, 각 민족적으로 즐기고 있었던 그런 전통놀이를 한국의 전통놀이라는 구체적인 소재로 그렇게 드라마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액션이나 첨단적인 기법이 없어도 시청자들이 어렸을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니까 거기다 드라마를 잘 만들었어요. 짜임새 있게요. 그러니까 세상의 감성이 전혀 다른,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 세계 64개국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라 몇 개 있습니까? 한번 내 머릿속으로 내뱉어 보십시오. 그 나라 다
모든 곳입니다. 사실은 64개국 이상 외울 분 계십니까? 여기에 세계 모든 곳에서 이 드라마 하나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 놀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전통 놀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아요. 이러한 놀이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게임의 법칙이 단순해요. 정직합니다.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드놀이나 고스톱이나 마작과 같이 복잡하고 오래 배워야 할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 시시한 애들놀이로 치부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받는, 인류에게 가장 사랑받는 게임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명료한 것, 분명한 것이 제대로 실행될 때는요, 제대로 만들어질 때는요,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증표가 바로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직한 게임의 법칙이요, 놀랍게도 복음 전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보다 더 간단하고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의 법칙은 오징어 게임보다 더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1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을 가만히 보세요. 동사가 2개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벗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경주를 하며. 이 2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경주를 하며, 2개 중 뭐가 더 먼저입니까? 뭐가 더 먼저입니까? 그렇습니다. 벗어버리고가 먼저입니다. 경주를 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경주는 벗어버리고 나서 시작하는 게 경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는 것.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주저하지 않고 끊기지 않고 평생을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내 가족으로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구원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 혹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경주는 뭐 하고 나서 하는 거라고요? 벗어버리고 나서 하는 거래요. 그러면 무엇을 벗어버립니까? 다시 한번 1절을 정독하면서 무엇을 벗어버린지 찾아보세요. 함께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버려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야, 이것을 벗어버리고 나서야 뭐 할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에게는 체중이 적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올림픽에서 그의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인데, 근데 미국 내에서 친선 게임으로 일반인도 참석하는 그러한 이 마라톤인가 달리기 게임을 갖다가 친선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승을 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야, 어떻게 올림픽 전 세계 전문 프로 선수들이 뛰는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선수가 아니 친선 게임에서 1등하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의 대답이 간단했다고 합니다. 체중 때문이에요. 올림픽 때 비해 체중이 조금 늘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차지했던 정말 너무도 놀랍고 뛰어난 선수와 같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굉장히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앞에 우리가 오늘 12장인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10장 32절에서 35절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상이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빚을 받은 후에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은 후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의 큰 싸움에서조차 이겨낸 너희다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 고난의 큰 싸움이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재산 얼마간을 손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일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시에 순교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그런 위협적인 영적 싸움 앞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 큰 싸움에서 승리한 너희여. 대단한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장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불행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고난의 큰 싸움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난 정말 예수님 위해서만 살겠어요. 죽어도 좋아요. 라고 했던 이 신앙이요. 충도에 주저앉아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초창기에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심히 싸웠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생이 많이 요구되는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이 죄를 벗어 던지지 못한 까닭으로 결국 나중에 보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로 인해서 새로 고침받지 않으면 안 돼. 완전히 죽어버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릴 지경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용납하게 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교인들처럼 새로 고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마지막 끝까지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 무겁다, 무거운 것은요. 여러분, 무겁다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붓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체중이 늘어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세밀하게 설명이 많은데 결과는 무엇이에요?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몸이 무거워지는 것, 이것을 꼭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라는 말은요, 뭐예요? 분명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거워요. 달리는데 방해가 돼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데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죄 짓기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안질뱅이처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첫눈에 저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이에요. 더구나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엄청난 신앙을 가졌던,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행했던 교인들 아닙니까? 저거 죄야 라고 분명하게 납득해 보세요. 그러면은 대개의 교인들이 그것을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근데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안절뱅이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무거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미지근하게 믿으면서 아까운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는 안타까운 예를 저는 많이 봅니다. 소극적인 성격이 죄입니까? 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성격이 상을 향해 달려가야 할 사람을 주저앉힌다면요, 그것은 심각한 방해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예수 먼저 믿은 친구들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하는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보다 앞서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뒷덜미를 잡고 늘어집니다. 순모임 가야 해 라고 하면 믿어도 별나게 믿는구만이라고 해요. 아니, 주일날 한번 안 빠지고 열심히 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지, 꼭 주중에 순모임까지 가야 돼? 거기다 새벽 기도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흔히 뭐라 그래요? 친척들조차 뭐라 그럽니까? 광신자다라고 합니다. 아니, 새벽 기도하는 게 왜 광신자입니까? 이렇게 떠드는 친구들과 한번 말이 섞이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몸이 무거워져요. 얼마 가지 않아 주저앉게 됩니다. 아이들 낳아 키우는데 몇 가지 분명한 원칙들을 평생 지켜가며 키웠습니다. 이제 잠은 각자 따로 방에서 절대 부모하고 같이 못 자게 했습니다. 이 모유 먹는 기간 끝나면서부터는 한 살 돼서부터는 자기 방에서 잠자게 했습니다. 또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여튼, 근데 어느 날인가 자기 방으로 자러 들어간 아이가 갑자기 으앙 하고 울면서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방에 벌레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유달리 벌레를 싫어합니다. 아마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녀야 했는데, 근데
다른 집들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집이요. 한 집에 유난히 바퀴벌레가 참 제가 보기에도 많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 벌레를 어쩌다 뭐 1년에 한두 번 바퀴벌레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매일 눈앞에서 왔다 가니까 이 바퀴벌레에 대한 민감증이 그때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조그만 벌레만 나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이들 어렸을 때 무의식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아니, 웬만한 일을 당해도 꿈쩍 않고 늘 웃는 엄마가 이 벌레만 보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생각에는 세상에 엄마도 무서워하는 게 벌레다, 벌레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가 그러더니 둘째 아이는 좀 더 심해집니다. 바퀴벌레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파리를 보고 무서워하며 웁니다. 어느 날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애가 파리 보고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걸 붙잡아서 조용히 방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하영아, 벌레가 무섭니? 아빠가 하나 물어볼게. 천천히 생각하고 너 대답해봐. 네가 만약 벌레라고 한다면, 네가 만약 파리라고 한다면 너보다 큰 사람이 무서울까? 벌레가 무서울까? 그랬더니 애가 또 생각은 똑똑해요. 곰곰이 생각하다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벌레가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파리가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해야지, 사람이 파리 무서워서 소리 지르면 안 돼. 전도하라고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어제도 우리 딸이 요새 아파트에 이상하게 올해 들어 거미가 모든 아파트 가정마다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건 무슨 특수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뭐 거미 한 마리, 우리 집은 그래도 벌레가 거의 없어요, 다른 집에 비하면. 근데 거미 한 마리를 보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요? 벌레가 사람을 무서워해야지. 사람이 벌레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을 무서워해요. 전도할 때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 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이에요. 정말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 무서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오히려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할 말씀을 친히 우리 입에 전해주시고, 우리가 말 잘하는 변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이 이름만으로도 가슴 떨리게 삶의 자리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이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염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귀 사탄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가 떨게 돼 있어요. 두려워함, 특별히 세명식제 전도하세요 하면 두렵고 피하고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요 마귀의 함정이요 덫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달리는 것을 잡아치는 것을 못 달리게 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무거운 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이라고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읽는다면 그 죄가 돼요. 정확히는요. 정관사를 가진 단수형이 쓰인 것을 보면요. 그 죄, 어떤 특정한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교인들에게 어떤 특정한 문제, 죄의 문제가 그들에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구체적인 죄가 뭐지? 이거는 학자들한테 궁금해하라고 하십시오. 성경학자들, 성경 교수들한테 연구하라고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특정한 죄가 앞으로 힘차게 달리려고 할 때마다 발을 걸고 넘어지는 올무가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죄를 앞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죄하면 그냥 꽝 하고 사고 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완전히 끝장나고 죽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특별히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해당한 대부분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런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죄가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다가와서 어느새 얽매이기 쉽다는 것은 덫이란 뜻이에요. 내 발을 꽉 붙잡은 덫이 된 그 죄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발이 빠른 사슴이라도 한 번 덫에 걸리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발목이 잡히면요 아무리 다른 박질을 잘하던 사람도 금방 주저앉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잘 뛰어가던 성도가 갑자기 주저앉았다면요 그의 발이 죄의 덫에 걸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죄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예요. 정말 한 집사님이 열정적으로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섬겼어요. 몇 년을 갖다가 그렇게 충성을 했는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벌써 저분이 막 전도사 같아요. 도대체 일은 언제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사람들을 같이 세우고 교회성 구역장까지 하면서 하다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래요? 그 교회에 장로 투표가 있었거든요. 큰 문제예요 정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이른바 투표하기도 전에 장로 투표는 어느 정도 이제 교회의 그 화합과 또 이 조화를 위해서 조정이 돼요. 선임 장로님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열심히 한 횟수를 보아서 그래서 조정을 합니다. 혹은 나이를 보아서 조정을 합니다. 너무 40대 이전에 젊어도 안 돼요.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은퇴해야 되잖아요. 곧장 교육받고 뭐 하자마자. 그래서 이 조정하는 가운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10년이 안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열심히나 충성도에 비하면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저분이 장로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 많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10년은 좀 넘어선 그런 분들을 이번에 3분 세우겠습니다 해서 그 3분 안에 안 들어간 거예요. 투표하기도 전에 그랬더니 세상에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구나. 어때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거의 목회자와 같이 일하던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주저앉는데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갖고 다른 교회 가거나 안 하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얽매이기 쉬운 죄구나. 덫과 같이 발 꼭 붙잡고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잔치는요, 길가로 시장터로 산울타리로 가서 손님을 청하라는 주인의 명령에 예하고 종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산울타리로 나갈 때 그때 채워지는 것이 하늘나라 잔치예요. 전도는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한때 예하고 순종할 때, 그때 순종의 산물입니다. 순종이 전도예요. 그럼 반대로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전도 못하는 이유를 갖다 여러 가지 죄 아닌 것에 대해야만 핑계를 대고 있죠. 야, 너무 바빠서요. 바쁜 게 죄입니까? 야, 내가 너무 소극적이, 아까 얘기했죠. 소극적인 거 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근거, 가장 큰 근거가 뭐가 있다? 불순종이라는 죄가 뭐 불순종한 데서 파괴적으로 뭐 적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박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달리던 사람도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전문가들로 가득 채워지고 점점 세워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초보 교인으로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 전도에 약한 교회로 전도만 하면 으앙 벌레야 하고 도망하는 그 교회로 남아 있습니까? 어느 날 맹장염 환자가 병원에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좀 있다가 보니 이 환자가 수술복을 입은 채로 도망쳐서 밖으로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수술 밖에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가요, 수술복을 입은 채로 뛰어나오는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진정해. 도대체 왜 그래? 라고요. 왜 도망쳐 나와? 수술 받지도 않고. 그랬더니 남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같으면 그런 말을 듣고 도망하지 않겠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데? 글쎄, 간호사가 이렇게 말하잖아. 어떻게? 처음 수술이라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맹장 간단한 수술이고 마취제 놓았으니까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아니, 간호사가 당연히 할 말을 했네. 원래 수술 받기 전 다 그렇게 얘기해서 환자를 위로하는 거야, 여보. 그러자 남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했냐가 중요하지, 그 말을 나한테 한 게 아니라 수술하는 젊은 의사한테 하더라. 첫 수술이라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맹장수는 간단하고 마취제 놨으니까 아픈 줄도 몰라요. 그냥 배 째세요. 그 말을 듣고 어느 환자가 마음 편하게 누워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다 왕초보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병원이 전부 인턴, 레지던트만 있고 수술을 해본 베테랑, 고참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병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 문 닫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법적인 사무장 병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초보 의사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전문가들이 교회에 점점 세워져야 하는데, 근데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슬비 편지 한 장이라도, 포도 한 송이라도 전달하고 섬기고 만나며 복음 전파하다 보면요, 나는 참 부족한 것 많고, 나는 소극적이고, 또 나는 여건이 참 안 좋지만 그래도 뭐해요? 순종해서. 그래서 이 10월에
섬김 미션을 정하면서 우리가 꽃 한 송이라는 제안을 어느 분이 하는데 그런 꽃 하나 너무 좋았어요. 그냥 만나서 그냥 자기 대충 뭐 전하면 되죠. 했던 거 뭐 선물 주면 되죠. 선물이 뭐예요? 그냥 전하고 싶은 거 주면 되죠.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꽃 한 송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명령이에요. 구체적인. 순종이에요. 꽃 한 송이 사갖고 그래서 이 꽃 한 송이를 당신한테 줍니다. 줄 때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나 숙제 받았어요. 나 하나님한테 명령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돼서 주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전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전폭교육을 정말 대단하게 했습니다. 요새는 일주일 하는데 예전에는 한 달을 해요. 한 달 내내 어떻게 합니까? 요새 최근에 갔던 거는 뭐 길거리 전도를 갔다가 뭐 하루만 하더라고요. 하루만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것도 한두 시에 끝내던데 예전에 안 그랬어요. 한 달 내내 하면서 뭐냐면 직접 아파트 전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띵동 하도록 해요. 이 전폭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정말 대인관계에 있어서 참 소극적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가 성격 분석을 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 거를 같이 했을 때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보, 당신하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야?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야? 정말 끝과 끝이에요. 남한테 뭐 하나 부탁하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말죠.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 입이 안 떨어져서 이것 좀 해주세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뭘 공부를 해도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하질 못했어요. 그냥 오히려 내가 더 파고 배우면은 30분이면 할 걸 갖다 10시간을 혼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합니다. 왜요? 고집이 세서요? 흔히 고집 세서 그랬더니 아니요.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 아파트마다 모르는 집 들어가면서 전폭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일주일 내내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벨 누르고 없으면 다행이다 하고 벨 누르고 누구세요 안 해서 가면 휙 도망갑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벨 누르고 도망갈지라도. 그렇게 일주일을 도망가다 보니까 어느 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벨 누르고 안 도망가자 하고 마치 다리가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벨 누르고 안 도망가니까 문을 엽니다. 근데 얼어갖고 아무 말도 못해요. 이쪽에서 짜증을 내고 싫어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라고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아주머니한테 한 3분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뭐냐니까 제 말을 3분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앞에 있는 그 20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때 덜덜 떨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렀는지 불쌍했나 봐요. 제가 순종하면서 뭐가 돼요?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전도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짐 때문이라고요? 바빠서라고요? 성격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요? 불순종의 죄.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 사람과 세상 얘기 참 못해요. 하다못해 인사도 참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을 합니다. 수십 년을 믿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불신자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성격 때문이래요. 아니요. 초신자가 그러면 성격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지난 사람 성격 때문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요, 정상적인 말씀의 강단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요,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우기 위함이고,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을 영혼구원의 이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고 축복의 성지로 삼아야 되는 걸 모르는 교인이 우리의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못해요. 왜 그래요? 남편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아니요. 적어도 5년 이상 지났던 불순종 때문이에요. 배우지 않았다면 모를까? 배웠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얽매이, 올무가 되는 죄 때문이다. 얼마나 쉽게 올무가 되는지 몰라요. 쉬운 죄래요. 살인죄 저지르기 어렵습니다. 폭동죄 저지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죄는 어때요? 죄인지를 알면서도 죄 아닌 것처럼 하는 것, 너무 쉽게 사로잡혀요. 자기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생각에 따라. 이거 벗어버리지 않고는 뭐가 시작 안 된다? 믿음이 경주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 생활 아니에요. 종교 활동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야, 경주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벗어버리고 나서야 경주하는 거구나. 경주는 벗어버리고 나서야 하는 거야. 뭐와 뭐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간직한 채 하나님 천국 시상대학까지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도에 다 어때요? 예수님 한탄하셔요. 내가 과연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정도로요. 다 중간에 믿음의 경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대는 점점 그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대가 그래서가 아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중간에 잡혔구나 깨달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버리고서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혹시 중간에 이 죄의 올무에 붙잡힌 분이 있다면 이제 뭐하라? 벗어버리십시오. 다시 순종의 길로 들어서십시오. 다시 헌신의 길로 시작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경주는 다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경주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너 이거 잘하나 잘못하나 보자라고 노려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 상을 내 평생에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입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 주셨군요 라고. 남편 때문에 상 주시고, 아내 때문에 상 주시고, 부모님 때문에 상 주시고, 자식 때문에 상 주셨네요.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